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승만철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교제하는 삶을 살 때 밥같이 먹는 걸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식탁에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 유대인들은 밥을 아무나 같이 먹지 않아요. 지금은 세속화 돼서 막 다 그런데 그들은 밥 먹을 때 가족이 아니면 친척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를 같이 할 정도의 가까운 사이들, 그런 사람들끼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랬어요. 기념할 때, 떡과 잔을 통해 기념할 때 단순한 떡이 아니라 단순한 잔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있을 때는 떡과 잔,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은 그들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 애찬과 성찬이 하나였어요. 애찬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어집니다. 성찬은 예배 시간에 포도주와 잔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애찬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래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아직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 애찬과 성찬 함께 동시에 그게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라서 또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또 나눠서 많이 먹고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애찬과 성찬 함께 나눌 때 가져온 것도 없으니 죽을 줄 앉아서 조그만하게 한 조각이 얻어먹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들은 많았던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주의 잔과 주의 떡을 그렇게 먹으면서 죄를 묻고 마신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게, 애찬을 나누는 것이 또는 성찬을 나누는 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근데 그 원래의 뜻을 따라서 애찬과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살이 운행합니다. 근데 그러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성령님의 임재가 올라갑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면서 그 과부의 아들 죽었다 하는데
지팡이 두라.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팡이에 성령님이 임재를 실어서 노구의 엘리사가 갈 때까지 그 아이를 생명을 붙여넣는 그런 영적인 임파테이션의 도구로서 그거 보낸 거예요. 성령님의 임파테이션은 신약시대에는 성만찬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안수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함께 찬송할 때도 역사하시지만은 그 가장 클라이막스한 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성만찬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내가 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성령님의 임재가 흘러가도록 초대교회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애찬과 성찬이 함께 나누면서 돈 많은 사람은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귀족들은 자기 집에서 고급 포도주 가져와서 이거 먹고 누구는 뭐 싸구려 먹고 속된 말로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식뿌리 먹나 교회 안에서 애찬과 성찬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일어난 동시적인 현상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신다 이랬어요. 죄를 먹고 마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장소, 그대로 나타나는 공간,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는 신적인 물론 성물이에요. 이 성물을 너기의 인간적인 사욕을 따라서 끼리끼리 그냥 이합지산해서 그래 나누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거룩한 성물,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너희에게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 근데 이 성만찬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것들 안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근데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아주 이상해지면은 그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허해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비하게 다갔으면요. 이 거룩한 성찬은 우리의 살을 씻어 고치시고 찢어진 살을 고치시고 염증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살띠를 다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된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것을 싸매시고 고치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사도들을 세운 이유도 오중직임을 세운 이유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었지 않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이 5개나 나눠가지고는 누가 높다 누가 크다 하려 했습니까? 아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세상에 죄된 것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죄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죄된 것들 속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개합니다 하지 않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은요 중보가 필요해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의 극단적인 행위는 뭐냐 합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뻘거벗김 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중보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중보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의 죄짐을 짊어져 줘야 됩니다. 짊어져 줄 때, 그때 그 영혼의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단순하게 의식을 제정하고 나 천국 간다이, 너도 알아지고 잘 먹고 잘 극해라 한 게 아니에요. 이 성만찬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행하였고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성만찬 너희에게 제정하는데 나의 성만찬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저 영혼들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나 죽는다. 나 십자가 진다. 그것을 전제로 펼쳐지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 의미와 뜻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서 성산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빛나는 내남 제1교회이고 이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만찬 앞에 교모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겠다 하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덕에 뭐라고 당신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광만 지하려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정결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우리도 짊어지고 영혼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세워가는 참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만져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깊은 상처들 속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를 내리워 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늦게 예수를 믿고 연만하신 중에 영혼 준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습성이 그리 되지 못해서 기도의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살이 그들 영혼 속에 운행하기 원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십자가 보일의 그 피 안에서 정하여져서 남은 인생 복으로 살게 하옵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남 제1의 어린 영혼들이 경동 어린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동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회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교제하고 하는 중에 예수님 당신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이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재주가 없고 은사가 모자라고 미천한 종이 아버지 앞에 간청하오니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모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찢어지는 떡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옵고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